저는 현재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집필하고 있는 집필한 성서 유니온에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선정한 거는 이 둘의 어떤 유사점이 있어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바울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토록 감옥을 전전긍긍하며 어떤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으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반란을 도모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을 이제 유배에 보내는 장소로 사용되는 이곳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문에 속해 있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부터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고 예레미야를 결코 좋게 볼 수만은 없었죠. 반면에 바벨론 왕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른 말이 아닌 어떤 사탕 발린 말이 갖고 있는 파워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만 같아요.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많은 정보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어떤 뒷이야기를 캐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이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대중들은 어떨까요? 대중들은 편을 가르거나 나는 중립기어 박을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안에서 어떤 정의를 추구하기보다 이 소재가 치킨을 뜯으면서 나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닌가라는 거에 관심이 오히려 많죠. 그만큼 말과 글이라는 것은 창조의 힘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인간의 말은 어떤 죄를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정의를 선포하는 말은 극히 드물고 잘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해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리는 항상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 소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는 아직 못 보셨을 것이지만 거기서 이제 강력계 형사인 황정민이 등장을 하죠. 한 거대 그룹 회장 아들인 유아인이 벌이는 일탈에 대해 강하게 짚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를 입막음하려고 황정민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황정민에게 하는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하죠. 자본주의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인 가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 월급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족하게 혹은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형사가 가진 자긍심과 직업윤리의식, 그것은 돈을 넘어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으로부터 나온 선택이죠.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법 인기를 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 말합니다. 가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네, 돈 맞아요. 돈이면 뭐들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우린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린 뭐가 있죠? 믿음.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이 뭐예요? 가오죠.
믿음이 가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린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실천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이라고 할 정도여서 그 큰 고통이어서 우린 거기서 씨름을 거듭합니다. 물론 믿는 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자, 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무대가 주로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위대 뜰은 다른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마당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단어 같지만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갇히다, 구류되다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원어를 보니까. 자, 그래서 뭐죠? 두 글자로? 감사합니다. 네. 감옥이란 이야기예요. 감옥. 예. 여기서 예레미야는 갈대아의 공격으로 성이 불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왕에게 전한 후에 아나도스로 이동 중에 고관에 붙잡혀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다는 건 뭐죠?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였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몰차게 멸망을 예언을 했거든요. 민족의 반역자, 어쩌면은 바벨론의 앞잡이 정도라고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7장에 보니까 이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타한 후에 요나단의 집이라는 장소에서로 가두기도 하는데요. 이 집의 이제 묘사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어두컴컴한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제발 보내지 마세요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의 선처로 그나마 시위대 뜰에서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던 곳은 시위대 뜰에 있었던 어떤 말 기아의 구덩이라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이들은 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관들이 왕에게 아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곳에 집어 넣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진흙 구덩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없이 지내왔던 예레미야는 겨우 왕궁 내실을 통해서 시위대 뜰로 이렇게 다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의 삶에서 나은 공간, 가장 나은 공간이 그럼 어디였던 거예요? 가장 나은 공간, 지금 얘기했었던 곳 중에서 시위대 뜰, 거기는 뭐라고요? 감옥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요, 만들며 성취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만들며 성취하다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술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 왜 이러한 표현이 나올까요? 자, 구약을 대표하는 옛 약속은 어디에 새겨졌나요? 네, 바로 십계명.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이건 어떤 거죠?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게 되죠? 제사, 즉 예배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져 가냐면요. 출애굽한 후에 어디서 살게 되죠? 광야에서 살게 되죠. 이제 광야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공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을 영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새 언약을 어디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며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창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건 뭐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믿는 자들의 허물을 깨부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레고 아시죠? 레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레고 매뉴얼이 없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자, 모양이 이상하든 뭐 예쁘든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 매뉴얼을 찾았어 라면서 이 매뉴얼대로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매뉴얼 없이. 자, 아니면 그러면은 싫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싫다면서 내 마음대로 레고를 계속해서 만들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그런 친구들 있죠. 아니면 나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정해진 매뉴얼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신의 내 마음대로 감을 믿고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레고를 진짜 너무 많이 조립을 해 놓은 거야.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워서라도 그것을 부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보니까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매뉴얼 없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허물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새로운 창조인데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관계였듯이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표징이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죽음의 고통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이 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어지는 것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곧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죽고 무엇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우린 조금씩 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운동도 그렇죠.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근육이 어때요? 안에서 막 부르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주 가끔 건강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할 때마다 그 다음날이 어떨까요? 예, 근육이 부르짖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뭐도 고통스럽죠? 네, 마음도 막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몸을 만져보면은 어때요? 그거 조금 했다고 몸에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제가 원한 정답이 아니었는데. 예, 느껴지죠? 예, 느껴집니다. 자, 생각해보면 운동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죠. 어떤 거죠? 운동을 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인내하잖아요. 인내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간절한 의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이 부르짖음의 경험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자세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적인 활동 없이 적당하게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이 부르짖음을 빼앗아 가는 건 없어요. 나의 존재가 부서질 만큼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경험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를 예리한 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헌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어때요? 성읍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성읍은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가장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세워진 공간이에요. 곧 공동체에게 있어 어때요? 이 성읍이 세워졌다는 거. 큰 자부심이기도 했을 겁니다. 동시에 성읍은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언제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각각의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욕망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제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은 건축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인간의 말을 제각각으로 만들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뒤섞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떤 이 바벨탑의 의미는 예레미야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만 같죠.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그런 그들에게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난 이제 누굴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지만 그때 얼마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읍과 성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6절에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지금 다가오는데 뭐예요? 뭐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들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있나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죄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 독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누구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죄를 기억할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성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뭐였습니까? 밧세바의 몸이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욕망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인 성에서 그 범죄를 저질러요. 밧세바를 온전히 빼앗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는 악랄함까지 저지르는 다윗은 더 이상 우리가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인간의 제약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독처럼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만큼 끊임없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신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죠. 계속해서 배회하고 헤매는 거죠. 유한한 세계가 아닌 그 이상의 세계인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육체만으로 살면서 어떤 공포와 불안으로 계속 떨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인의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유튜브 쇼츠에 중독된,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되어 버린 모든 것을 편식하는 사회가 지금 사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럼 삶을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믿는 자로서 가오가 있었던 건 삶에 닥치는 고난을 눈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었던 평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유한한 세계, 이 세상을 초월해서 무한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 믿는 자의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성과 육체를 의존하는 삶이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다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 굉장히 고리타문한 가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힐 수 없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바보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고 우리가 가진 죄의 성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서도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성령 가운데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넘치고 넘칠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